세강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양육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초등부 박성대 강도사입니다. 이미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아이들을 잘 섬겨주시는 세강교회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조금이나마 사역과 섬김에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받은 영역이 있다면 아마 교육 현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육은 대학생으로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모두에게 낯설고 특별한 경험이었고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1년이라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온라인 환경, 즉 비대면의 모든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식이든지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은 번번이 활용될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문화평론가인 마셜 맥루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 매체의 변화는 단순한 형식의 변화를 넘어 교육 내용 자체의 변화를 이어질 것이다. 이는 분명 우리 교회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를 줘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는 이유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쳐 세우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교사된 우리는 교회에서 주어진 중요한 사명,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훈련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가정의 역할, 교사, 개인의 영성훈련, 공동체의 회복, 나만의 방법으로 양육하다 라는 4가지 주제로 나눌 때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교회 그리고 가정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의 상당한 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성교육은 물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정에서 주로 배우고 익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가정은 하나의 학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교육의 상당 부분이 가정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면서 가정과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지나는 시간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단순히 양적으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은 이러한 요구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좋은 점보다는 생각지도 못한 각종 부작용도 같이 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각종 상처로 인해 무너져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까지도 많은 부분을 가정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핑계대면서 피할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제 가정, 다시 자녀의 인성교육과 함께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준비가 잘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공통적인 경우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시도하며 도전하며 많은 부분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예배만 준비해도 만만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어떤 형식이든지 교회보다 부모가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와 성장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의 축의 이동은 가정만 또는 부모님만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가정과 교회를 잇는 역할을 이제는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양육과 훈련이 아닌 팀워크를 형성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부정적인 여건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현장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목회자 역할로 만나야 할 때도 있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같은 역할로 만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선생님으로, 인생의 친구로서, 선배로서 고민과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영적인 멘토로서 양육과 훈련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동안 정해진 역할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 시간의 제약도 영역의 구분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와 사역자들이 가정과 협력하는 모델이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후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참여하도록 권면하며 부모님이 교회 학교와 그 교과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면하도록 힘쓰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계속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주제는 교사, 개인과 영성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점차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의 영향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에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교회는 76.7%로 3분의 4 정도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대형 교회 온라인 중심 예배가 점점 작은 교회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전에도 없던 교회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낯설고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능동적인 참여로 함께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만큼 온라인 매체가 익숙하고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먼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예배와 각종 성경 공부로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매체는 어쩌면 보다 많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온라인 큐티 모임과 개인, 그룹별 신방 등은 기존 사역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 보완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위기로까지 만들어 갔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낭비해야 하고 누구보다 적게 말해야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낭비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말했지만 예전에는 일주일에, 그것도 주일을 중심으로 몇 시간만 사용하면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24시간이라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시간이고 못 만나는 시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시간을 소극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생님들은 시간과 정성, 노력을 아이들 위해 낭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잘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말을 해서 열심히 가르칠 때 듣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줄 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고 그 다음 필요한 말들을 통해 선생님의 말이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말은 반대로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들에게 동행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같은 곳을 향해
같은 길로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인기 있는 리더는 뒤에서 뒷짐지면서 가리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앞장서거나 옆에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실수와 연약함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실수와 연약함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동행이 아닌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다면, 아니면 지시만 하고 있다면 아이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와 성장이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닮아갈 것입니다. 함께 동행할 때 선생님들의 신앙과 성숙을 보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양육과 훈련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눌 주제는 공동체적 영성의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로 부르실 때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그룹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그룹은 이미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범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날 설교 방송이나 대규모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것으로 양육이 이루어지거나 훈련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소그룹 속의 양육과 훈련이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갖는 피로도와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못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통제된 사회에 있다 보니 자유로움을 느껴야 할 시기에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줄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아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또래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잠시 갈증을 해소할 정도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삶에 그들의 이야기를, 고민들을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소그룹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영성과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지금 물리적 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1년 동안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내년에도 아니면 더 오래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의 삶도 거리두기만으로 지속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사회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과의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상황이 최적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달리 모이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나만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들려 하지 말고 도우라. 코로나 시대는 누구나 처음입니다. 다시 말해 나만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 방법이 나에게 최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변화 속도는 우리 선생님들이 살았던 시대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금방금방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개념과 가치가 형성되는 시대가 우리 아이들의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따라가려면 어느 순간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은 이제 영적인 정원사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원의 비유를 드는 이유는 아이들을 가꾸듯 양육하자는 말입니다. 정원사는 웬만하면 마음대로 바꾸거나 크게 무엇을 손대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조화를 유지하면서 예쁘고 자연스럽게 가꾸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화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각각 아이들이 어떤 화초로 예쁘게 가꿀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 상황에 맞게 가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산파가 되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파가 없이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영적인 산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미숙한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이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우는 방법은
뒤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미 공감하고 있지만 지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일 것입니다. 지시는 고용인과 직원과의 관계, 군대의 상관과 후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언어의 방식이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부하도 아니고 거래처 직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비록 나이가 어릴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우리의 그리고 선생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한다면 절대 지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은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동행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동행을 통해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의 친구가 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위로와 응원, 격려와 신뢰, 그런 눈빛으로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지 말고 통찰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경적 지식과 방법들은 이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 아이들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생님들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삶을 사는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그리고 정보에는 조금 느릴 수 있어도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세강교회 모든 선생님들은 이미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쓸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되고 좋은 선생님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몇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미 선생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과 신앙의 삶을 사시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훈련을 이미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기 아이들의 양육과 훈련을 위해 부름받으신 선생님들 혼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고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동역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힘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강의도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